오늘 학계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계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또 재건된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증언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38년에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칙령을 내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방해가 있는 겁니다. 산발라, 도비야, 또 사마리아 족속들, 이방인들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포기합니다. 안 되는가 보다. 우리가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마음을 갖고 포기하고 약 16년 동안 성전 재건의 역사가 중단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 재건 다시 시작하라. 성전 재건 다시 시작하라. 그 성전에 이전의 성전에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증언했던 말씀이 이 학개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학개는 총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짧게 보면 4편의 설교가 이 학개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설교, 그리고 1장 1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그리고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그리고 2장 10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만 넣어도 학개를 읽을 때 참 큰 이해가 됩니다. 학개는 4편의 말씀이구나. 이런 큰 틀을 갖고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목과 저자와 기록 연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제목은 학계, 기록자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학계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축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축제. 뭐라고요? 축제라는 이름을 가진 뜻이 이 학계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이 학계의 선지자는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 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인물 같습니다. 그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요. 1장 1절에 보면 그가 선지자였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기록 연대는 주전 520년 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학계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학계서는 크게 3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학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성전 재건을 독려하셨을까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성도의 정체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아주 으뜸되는 한 가지는 성도는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지혜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라고까지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독려하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배하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오늘 이 땅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가 뭐죠? 표면적으로 보면 대적자들의 방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을 뿐이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선순위를 바로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지 않았어요. 예배 우선순위가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성들이 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또 차일피일 미루었던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뭘 했죠? 자기들의 집 꾸미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3절부터 보실까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은 너희들의 집 꾸미기에 여념이 없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집을 시장하고 집 잘 짓고 사는데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무관심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 재건되는 일이 차일피일 미루어져도 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저 자기 집 꾸미기에 여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알려주시잖아요. 자, 여러분 1장 6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뿌려도 수확이 없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마셔도 갈증만 납니다. 돈을 벌어서 돈주머니에 넣는데 구멍이 났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앞으로 남는데 뒤로 다 미친다.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1장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 모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후 하고 다 불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수고는 하는데 소득은 없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는 못 잡아.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으이 하고 고기 다 쫓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왜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없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못해서 벌어진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에 있어요. 이스라엘 성들이 그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2장 여러분 2장 보세요.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리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밭에 농사를 지으면서 20가마는 소득을 얻겠지. 그런데 10가마밖에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 정도 수고하고 이 정도 노력을 기울였으면 20가마니를 수확을 해야 되는데 10가마니밖에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었는데 문제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이, 올해는 운이 없나 봐. 올해는 운이 없나 봐. 날씨가 좀 문제였어. 이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학계가 가진 중요한 특징은 즉각적인 순종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계 선지자는 축복받은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한 메시지가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본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축복이 그런 축복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와, 정말 내가 보람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그 말씀이 허공을 찌는 말씀이고 성도들의 머리에 있다가 사라지는 말씀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즉각적인 순종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23일 만에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하신다. 일어나라. 성전을 재건하자.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해도 소득이 없었던 거다. 이제 우선순위 바로 하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외쳤더니 그 말씀이 떨어진 후 23일 만에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중에 병이 걸렸어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늘만이 내 시간이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닐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에겐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살아보고 싶은 내일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성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죠. 다윗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죠. 두 번째 성전은 이 학계의 동료로 말미암아 학계가 전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전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했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성전을 더럽혔죠. 세 번째 성전은 헤롯 대왕이 증축한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축을 하죠. 멋지게 증축을 하죠. 아주 규모가 더 크게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여러분, 이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고 무너지고 멸망당하게 되고 말았죠. 이 세 가지 성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계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조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뼈대를 알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두 개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1장과 2장, 두 장밖에 안 되니까 1장의 내용은 중단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말씀이에요. 2장은 그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죠. 자, 학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장은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독려하는 내용인데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이스라엘 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성전 건축을 미룬 동기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성전 재건을 미루는 동기는 뭡니까?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는 동기예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성전 건축을 미룬 동기가 뭐죠? 미룬 이유가 뭐죠? 때가 안 됐어 아직. 때가 안 됐어.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성전 재건을 미룬 동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동기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때가 아니라고 말할 뿐이죠. 이스라엘 성들이 자, 방해가 있어요. 그 방해를 극복해야 돼요. 그 방해를 넘어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때가 아닌가 봐 이러고 미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이미 왔습니다. 때는 이미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을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때는 이미 왔어요. 내일이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때는 이미 온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까 다 읽어봤잖아요. 그죠? 애써서 수고하나 빈손이에요. 뿌려봐야 소득이 없어요. 자, 그리고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학개가 전한 말씀을 듣고 23일 만에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사모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사람이 옷자락에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어떻게 했다? 들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로 듣고 사라지는 모습이 아니라. 또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는 말씀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재건될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대해서 알려주신 내용이죠.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참 재건된 성전이 과거의 성전에 비해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전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워질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7절 보세요. 2장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규모가 작아도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외형에 위축되지 마세요. 보이는 것에 주눅들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이스라엘 성들에게 다시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1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했어요. 자, 차일피일 미루어요. 자기 그냥 삶에, 자기 집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께 무관심해요.
여러분, 그래서 소득도 없고 빈손이고 그랬지만 순종하여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권세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특히 스룹바벨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23절에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옥새로 삼겠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은 우리 메시아의 모형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온 세상의 통치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다. 또 메시아가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미루지 말자. 즉각적으로 순종하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자.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살자.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선순위를 주님께 바로 하고 사셨습니까? 오늘 주님 몇 번 생각하셨나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매일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도 써보고 또 내가 정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께 감사했던 게 뭔지 또 주님께 죄송했던 게 뭔지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주님을 내가 얼마나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매일매일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2월 첫 주부터 2월 시작할 수 있도록 1월 달에 여러분에게 책잔을 나누어 드릴 거예요. 2달에 한 번씩 계속 책잔을 나누어 드릴 건데 거기 그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셨나요? 오늘도 주님 몇 번이나 생각하고 사셨나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어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행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